오늘은 77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나왔는데 그 계몽주의 철학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신론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역사 속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연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도록, 자연법칙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을 시계를 만드시는 분으로 묘사를 했는데 시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시계는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시계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서 돌아간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세상이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아는 분이 있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폴레옹, 장자크 루소, 아담 스미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대표적인 이신론자들이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역시 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계 역사를 한번 여러분 천천히 뜯어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들을 보시면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나라들이 됐어요. 먼저 4대 문명 발상지를 살펴볼까요?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으로서 피라밋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이집트 지금은 어떻습니까? 빈국 중에 빈국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피라밋을 보러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갔는데 신호등도 거의 없고요. 길에 무슨 마차가 돌아다니질 않나, 그냥 아무데고 차가 오면 피해서 그냥 길을 건너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떻습니까? 그 발상지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지금 얼마나 쑥밭이 된지 잘 아시죠?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가 인도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얼마나 못 사는지 잘 아시죠? 그게 어디 사람 살 데입니까? 황하 문명의 발산지가 현재 중국의 동북부 지역입니다. 못 사는 지역이에요. 중국이 지금 잘 산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별거 없어요, 중국. 그런데 이런 화려한 문명을 가졌던, 그렇게 자랑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참으로 오래전에 너무 초라했던 나라, 오늘날 세계에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된 특별한 나라가 있습니다. 6.25 전쟁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던 대한민국,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역사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도,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또한 한 사람의 미래도, 여러분의 인생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 손아귀에서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복 받으리라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꾼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수히 꿈을 꾸는데 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다 개꿈을 꾸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박수와 점장이와 마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니엘 2장 5절에 보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라. 만일 맞추면 큰 상을 내릴 것이고 못 맞추면 너의 몸을 둘러 쪼개리라. 참 왕의 권력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하지만 마술사 점쟁이들이 무슨 재주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출 수가 있습니까? 꾼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지 둘러대고 해석을 하겠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달라고, 그것을 말하라고 하느니 이걸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혜성처럼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자기가 꾼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31절로 33절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꾼 것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604년경입니다. 6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그런데요 여러분 이 꿈은 정마치 25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오늘날의 역사까지 보여주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고 바벨론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다. 금머리.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금머리가. 바벨론은 그 능력과 영광을 비길 데가 없는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의 성벽은 두께가 25m, 높이가 92m, 길이가 90km.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성벽의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았고 한 비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 바벨론이여, 내 눈을 기쁘게 하는 바벨론 왕국의 영광이여, 너는 영원히 지속될지어다.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또한 바벨론의 장식품들이나 특히 신전은 순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바벨론만큼이나 금을 많이 사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나라도 이제 종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즉위를 했는데 하루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사이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프라테스 강 수문 밑으로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 이로써 금머리를 상징했던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상반절 보십시오.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상징하는 나라가 나올 것인데 이 나라는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이게 성경에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포로가 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레스가 그냥 노예로 두고 있으면 좋을 텐데 왜 풀어줬을까?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재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15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고레스 왕이 할 일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150년 뒤에 할 일을 사람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고레스 왕은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놀랐을 겁니다.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당연히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한 일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국력, 최초로 은을 화폐 단위로 하는 징세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될 정도로 탁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영광도 겨우 200년 만에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당시 헬라고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다니엘서는 계속 말합니다. 39절 하반절에 셋째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상징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헬라 그리스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영토,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25살 때 왕이 돼서 33살에 당시에 온 세계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점령해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었다고 울었다는 전설을 남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노를 재련하는 탁월한 기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그리스인들을 가리켜서 노를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동 투구, 청동 방패, 청동의 창을 번뜩이며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 나라도 알렉산더 왕이 33살에 세상을 떠남으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보십시오.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라. 철로 된 종아리를 상징하는 이 나라는 로마를 말합니다. 기원전 166년 역사의
등장한 로마 제국, 500년 이상 주변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로마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철로 만든 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잔인하게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285년, 예수님 오신 뒤 285년 서기 285년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는데, 다니엘서는 이것을 신상의 두 다리로 묘사한 거예요. 갈라진 두 다리. 그리고 로마 역시 476년 게르만 출신의 로마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토 아케르는 후에 이탈리아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예언하기를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보십시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열국으로 나누어져서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오토 아케르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로마는 10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바로 오늘날 유럽을 이루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대로 쇠와 진흙이 합쳐지지 않은 것처럼 이들 나라는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여러 사람들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유럽을 통합한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나폴레옹이 한 황제, 한 법전, 한 의회, 한 화폐로 다스려지는 대제국을 꿈꾸고 나라를 점령해 나갔지만 결국 숲으로 돌아가 헬레나 섬에서 라면 한 그릇도 못 먹고 굶어 죽었어요. 이게 지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지요. 천만에요. 히틀러가 온 유럽을 정복하는 일에 거의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도 결국 실패했어요. 또한 당시 유럽 나라들이 왕자와 공주를 서로 결혼시켜서 합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을 통합하려는 마지막 시도가 1957년 로마 교황청의 주도 아래 일어났는데,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국이 모여서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유럽연합 즉 EU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영국이 빠졌다고요. 결국 지금 영국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자존심이 강한 나라 사람들, 콧대가 높은 사람, 처음에 자기네들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이들은 결코 합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되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메시아의 탄생,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서는 나라,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기념주일에 앞에 말씀을 토대로 이제 우리 일본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05년 일본 천황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을사보요 조약이라고 하는 권력적인 조약을 체결토록 강요했어요.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조선의 모든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신 조선에다가 일본 통관부를 설치해서 국제적인 모든 업무를 일본이 대신하겠다는 것이 을사보호조약이에요. 이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모든 업무를 일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이완용이만 빼고. 하지만 결국 일본은 총가를 들이대고 결국 을사보호 조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1905년 11월 7일 결국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일본 영토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 1910년 8월 2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29일 일본은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토록 해서 조선을 완전히 일본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경술 국칠, 그 경술년입니다. 경술년 8월 29일이 민족적인 국치일입니다. 조선이 수치를 당한 날이다, 나라가 없어진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한일 합방 조약의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조,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요한다,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고종 황제는 껍데기인 거예요. 제2조, 일본 황제 폐하는 전주에 기재한 양호를 수락하고, 또 고종 황제가 바치는 걸 또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완전히 조선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 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로써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된 지 51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고 조선 민족은 앞길을 알 수 없는 암흑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519년 만에. 우리 글과 말을 읽고 쓰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전쟁에 나가서 죽은 일본 영웅들 이름이 걸려있는 신사, 고개를 숙이고 거기를 향해서 참배를 시켰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해서 38만 명의 조선 젊은이들을 군대로 끌고 가서 그 중에 15만 명을 전사시켰어요. 또한 조선의 동포 113만 명을 일본 본토와 남양 군도 살린 등지에 끌고 가서 노예 같은 강제 노동을 시달려야만 했어요. 막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렸어요. 그리고 1944년 여자 정신 근무령을 공포해서 12살서부터 40세까지 조선 여성 10만 명을 잡아다가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당시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이틀 동안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떨어뜨렸나요? 미국이 떨어뜨렸지.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 민족은 해방이 돼서 자주 독립국가로 지금 떳떳하게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민족이 이룩한 겁니까?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를
고통에 빠뜨렸던 일본 제국주의, 그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이웃나라 국민들을 무참하게도 괴롭혔고 죽였어요. 그러나 일본 제국의 영광이라는 기치 아래 저질렀던 만행을 보는 일본의 평범한 일본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당시 군인들을 향해서 전범들이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을 죽으면 야수꾼이에 간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것이다. 명예롭게 죽어라.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이게 전범들이 한 짓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강하다고 해도 역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8절로 12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역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일본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주변을 점령하고 잘 산다고 떠들었던 일본, 지금 찌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복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제대로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에 우리는 한 가정, 한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하십시다. 개인이나 교회나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